7절까지 믿는 자에게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여러 모양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 무슨 세례 받았냐니까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했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명쯤 되더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사업하랴, 여러가지 가정에서 살아가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걱정스럽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 힘 있는 자가 탁 와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손목 딱 잡고 우리에게 힘을 주면 우리는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따라합시다,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분명히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바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신 것.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따라합시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은 모든 병자가 치료받았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 손목 잡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갔던 사람은 가는 곳마다 배고픔이 사라져버리고 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조회가 남는 꽉 차는 역사가 일어났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 예수가 함께 해주기 때문에. 세상에도 이 기적의 예수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셨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바로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를 쏟고 머리에 가시관을 탁 쓰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며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가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바로 이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이 알론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알론이란 말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말은 이것과 이것은 다르지요. 그러나 같습니다. 그렇죠? 왜? 만든 회사의 제품 회사가 똑같아요. 회사가 같고 물건의 용량과 쓰임새가 똑같아.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같아. 그렇지만 이 마이크와 이 마이크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이 알론이라는 말은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것인데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론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보혜사라는 말이 보혜사란 내가 너희 곁에 와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하는, 쉽게 말하면 변호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지. 그러면 내 입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두렵고 떨릴 때 바로 국선 변호사를 오든지 돈 있으면 사선 변호사를 여러분 쓰든지 변호사가 오면 변호사가 도와주려고 하지요. 정말 어떻게든지 형을 감하려고 노력하고 그 보혜사는 온갖 움직이는 것마다 그 죄인을 구원하려고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 말은 알론 파라토스라는 말은 한마디로 내가 감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나와 똑같은 다른 성령, 즉 성령을 주는데 나와 똑같은 일을 한다. 다른 성령이 아니라 예수와 같은 성령, 예수와 같은 일을 하는 예수의 영을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은 따라합시다. 예수 충만이다. 예,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올바로 바르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경에 확실하게 예수님이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분명히 거기에 내가 있노라. 근데 예수가 가버렸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면서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이 알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 보혜사, 나를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시면서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몸은 가셨지만 지금 이 땅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마다 일거수일투족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하여 저와 여러분의 생에 큰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각박하고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믿겠습니까? 사람을 믿을 만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찌 될 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이해 타산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감정 따라 변하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유익 따라 변하는 것이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거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예수는 오늘 분명히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노라고 약속했으니 이 예수야말로 이 성령이야말로 우리에게 와서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며 성령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곁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곁에 착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성령이니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이 내 곁에 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발톱부터 머리까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는 것마다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로우면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절망할 때 소망을 주고 병들었을 때 치료하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알 수 없을 때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생에 큰 축복의 푸른 주랑씨를 말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었던 일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절망과 낙심의 모든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이 환영하고 마음속에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할 수만 있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에 찬란하게 보이고 쇠붙이로 돼서 경건하게 보여도 세월 가면 녹슬고 흔적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믿었던 견고한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세상에 보이는 어떠한 물질에, 여러분의 보이는 형상에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에 온전히 쉼터를 두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아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원히 편안함이 넘치고 행복이 있는 복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했던 일을 계속한단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가 있잖아요. 혼자 이 나사렛에서 갈릴리 왔다 갔다 해봤자 혼자 3년 왔다가 시간에도 그게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면서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그가 와서 분명히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간다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감으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는데 그가 와서 나보다 더 큰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이 말. 예수님은 그러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구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성령이 구원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 성령 받아야 구원을 확실하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즉 구원을 받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지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려 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되고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여인은 붙들려 왔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붙잡고 와서 다 손에는 몽둥이나 정말 다른 돌멩이를 다 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면 이 여인은 바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여 올무로 집어넣기 위하여 이들이 지금 간계한 괴계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 예수가 그걸 죽여라 그러면 사랑 혹은 난 사랑 해놓고는 사랑이 없다는 위선자라고 뭐라고 줄 것이고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라고 뭐라고 줄 거라 이 말.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럴 때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이 땅바닥에다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 땅바닥에 그 앉아서 글을 쓴 거 그들이 몽둥이를 들고 있다 예수님이 써놓은 땅바닥에 그 글을 보고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씨를 써놓고 나서 이로써 그들을 향하여 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말을 하고 다시 앉아서 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걸음 하나를 살리라고 다듬어가 버렸어요. 보나 한 번은 틀림없이 예수님은 그들의 죄목을 아마 거기다 적었는지도 모릅니다. 땅바닥에 뭘 썼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들이 놀래 도망가는 이유는 너는 무슨 죄를 지었고 너는 언제 무슨 죄를 지었다 이 아마 죄목을 쓰니까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놀래서 다 도망가버리고 났을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아직도 너를 존귀하는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 받으면 죄가 다 사함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으면 죄가 전부 다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무거운 짐을 다 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 앞에 왔던 모든 분들의 수고를 다 해결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계시면서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쉼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거운 짐이 뭡니까? 질병이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정말로 목말라서 이 배가 고파가지고 배고프면 그들에게 모든 배고픔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씩 먹이고도 열두왕년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위로를 받았다. 예수와 함께. 근데 오늘 예수님은 가셨지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똑같은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겁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온갖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든 질병의 무거운 짐도 성령 받으면 다 치료받습니다. 안 되는 사업도 성령 받으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삐뚤어진 인격도 성령 받으면 다 고쳐지는 것이고, 쓸모없는 문제와 같은 비참한 인간도 성령 받으면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병 치료받지요. 귀신은 쫓겨가지요.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지요. 여러분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성령 받았으니까 오늘날 이와 같이 목사가 됐지, 그렇지 않으면 자살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오늘날 목사가 됐습니까? 성령 받아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뒤집어 바꿔놨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을 불태워버리고 내 모든 육신의 질병을 의사는 3년도 못 넘긴다는 질병을 하나님의 성령이 깨끗하게 치료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사업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민거리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만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희망하시고 성령 받기를 소원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또 안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물길로 갔다가 정말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유대인같이 보이는데 어찌하여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아니하는 나 같은 천한 천민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은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성령 받은 이 여인은 목마름이 사라져버리고 인생의 갈증이 사라지고, 그리고는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린 채 동네에 들어가서 외쳐댔습니다. 동네 사람 여러분,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서 보시오. 그 사람이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나의 인생에 남편 5번째 바꿔주면서 삶의 갈증에 목말라 있던 내 인생을 완전히 생수로 바꿔서 내 삶을 변화시켰다고 그 동네방네 사람한테 외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들도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지금은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충만받아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른 갈증이 해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마른 갈증이 해소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마른 갈증을 주님 안에서 성령받아 해결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기적을 행하셨죠.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살아계실 때 가는 곳마다 병자를 향하여 문둥병도 그 자리에 치료하고 중풍병도 그 자리에 고쳐버리고, 그리고는 온전히 혈루증 앓는 여인도 와서 옷자락만 손에 잡으면 그대로 나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풍랑이 온전히 잔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완전히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러한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의 삶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생에 꼭 오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온갖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온전히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받아 이와 같은 모든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생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날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렸으면 오늘날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심령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는 기적을 행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진리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사실은 제대로 모르시죠.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보세요. 저는 늘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인생만큼 미련한 사람은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동물들은 자기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사랑을 베풀고 애정을 쏟아주고 그렇게 막 해보세요. 그러면 죽으나 사나 정말 오직 그냥 충성을 하고 그리고는 사랑을 베풀고 받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요즘 개를 그렇게 많이 키웁니까? 그 개를 키우면 아주 즐겁잖아요.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왜냐? 거기에 온갖 사랑 베풀어주면 어디 갔다 오기만 하면 그냥 벌써 저기서부터 발소리만 나도 그냥 벌써 딱 알아가지고 완전히 와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죠. 오줌을 쌀 정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행복을 줍니다. 정말 그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보답을 해서 확실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기쁨을 줍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 생각한다는 괴물 때문에 한마디로 이해타산, 그 생각이라는 게 항상 자기의 이해타산에다만 맞추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물론 그것도 변화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타산에 젖어버리면 진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하기 때문에 동물이나 이런 것은 그러한 진리니 무늬가 없어요. 오직 하나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으로 사니까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생각한다는 괴물 때문에 그 생각이 오직 자기의 이득과 이익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추구하는 것만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무엇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모르고 오직 나에게 기쁘고 나만 즐겁게 해주면 거기가 2단이든 3단이든 그냥 그리스도 사이에 2단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겨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를 모르요.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고도 오랜 세월 예수 생활 엉망으로 해버리면 진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죠. 아무튼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것입니다. 이 타락한 아담 이후의 자손은 한마디로 진리, 즉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이 주위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안 믿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보세요. 그들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죠. 다 자기만 잘났어. 자기만 똑똑, 자기 얘기에 타산만 따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왜냐?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진리를 찾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려고 누가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온전히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천국에 가까우니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12제자를 삼았어. 오늘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그가 말미암아 다른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왔어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진리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계속 그는 우리를 통하여 또는 성령이 온전히 오셔서 영혼을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 땅에 예수님이 가시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감으로써 끝나버리고 성령이 오지 않았다면 가장 비참한 건 저와 여러분이죠. 왜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우리는 예수 이후에 태어났죠. 우리가 예수 이후에 태어났으니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예수님 살아계실 때 태어났으면 예수님이 구원을 시켰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가 가버린 뒤에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성령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예수 헛믿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성령 못 받았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왜? 성령은 언제 받느냐? 회개하는 심령 속에 성령이 머무르는 거예요. 성령은 왜 회개하는 사람에게 머무르는가? 성령은 영어로 홀리 스피리트라고 합니다. 이 홀리 스피리트라는 홀리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홀리 스피리트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영이다 이 말입니다. 깨끗한 영. 그러니까 이 컵이 쓰임받는 사람에게 먹는 걸로 쓰임받는 컵이 되려면 여기는 언제나 이 컵 속이 깨끗해야만 먹는 컵으로만 쓰임받지. 만약에 이 컵이 그래 깨끗해야 여기에 먹는 깨끗한 물을 넣죠. 그래야 우리가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컵이 이 속이 더러우면 사람에게 먹는 음식 그릇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모통으로 썼다 그러면 호건날 못이나 나무나 다른 것밖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고 이것이 사람에게 먹는 물그릇으로 쓰임받으려면 다시 다 비워버리고 그 속을 깨끗하게 정말로 100도씩 끓는 물에다 넣어가지고 다시 소독해서 깨끗하게 씻어내야만 이것이 다시 먹는 물을 담는 그릇으로 쓰임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기적이 우리의 성령에 다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바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속마음에 더러운 걸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 거룩한 영이 이 컵 속에 깨끗한 컵이 깨끗하니까 깨끗한 물이 담아지면 우리가 먹듯이 이 컵이 더러운 곳에 그 깨끗한 물을 갖다 담아놨으면 우리가 못 먹습니다. 그건 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깨끗하게 씻어낸 뒤에 거기다가 물을 넣으면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그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병식 치료 받고 여러분의 성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회개를 해요. 회개해서 우리의 생각부터 더러운 주한 이기적인 거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인간적으로 믿는 거 이해타산 따지면서 이리저리 갈팡질팡 믿는 거 이게 다 죄입니다. 이 엄청난 더러운 죄를 씻어내지 않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10년, 20년, 일평생 성경 들고 교회를 쫓아다니며 주여 믿습니다 기도를 쫓아다니며 할렐루야 아멘하고 백날 온갖 일을 해도 성령 받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왜냐? 그 속에 더러운 썩은 것들이 꽉 들어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믿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생각부터 잘못된 더러운 것을 전부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그 성령이 우리를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정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우리의 문제를 다 해서 사업에 복을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의 길로 푸른주랑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진리의 성회로 인도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을 꼭 받아서 예수 가볍게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도 예수를 믿는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도 눈만 뜨면 아무데나 처박혀 있고 아무데나 그냥 막 굴러다니고 돈 아무데나 가서 그냥 성경 필요하면 집방에 가서 턱 사니까 이 성경이 참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막 골칫거리가 되지요. 지금 저 교회에 저기다 놓은 저 성경들 좀 골칫거리예요. 어디다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너무 낭비했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 아무데나 가서 예수를 믿고 아무데나 가서 막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올바르게 믿지 못하는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다고 할지라도 안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으면 물론 그걸로 끝나지만 그러나 재충만은 언제나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늘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기적을 보느냐 그리고 그 속이 깨끗하냐 전부 다 막 그렇지는 않죠. 인간은 자범죄와 원죄가 있는데 원죄는 성령 받음으로 해결되지만 자범죄는 날마다 인간이 눈만 뜨면 움직일 때마다 짓는 죄를 자범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늘이 깨끗하게 다 씻고 나가면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어찌 먼지가 묻고 손이 더럽고 지저분하게 씻어야죠. 이런 밖에 나가서 하루에 움직이고 왔을 때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 씻듯이 우리가 짓는 인생에 살면서 짓는 죄가 자범죄입니다. 생각 속에서 눈만 뜨면 나쁜 생각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리는 생각을 하며 남에게 상처 주며 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다 한마디로 자범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는 날마다 회개를 해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즉 우리가 날마다 나갔다가 씻어버리듯이 안 씻으면 병나지요. 병나지 않습니까? 안 씻으면 여러분 눈병 걸리고 어디 걸리고 이빨 안 닦으면 그저 이 잇몸 붓고 다 그래가지고 결국 애들이 병나버리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지 않으면 병이 나는데 무슨 병이 났냐? 양심에 화인 맞는 병이 생기는 겁니다. 왜? 양심이 두꺼워져가지고 하도 죄를 많이 짓다 보고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참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건지 안 짓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회개 자체를 모르게 되거든요. 완전히 문둥병이 자기가 문둥병 걸린지도 모르고 잡아당겨도 아픈지도 모르고 늘어났다가 다시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게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은 회개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 속에서 성령이 충만되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성령을 받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의 책망의 말을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떨며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그러고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그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속에 성령의 깨끗한 성령이 선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에 충만함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진리로 인도함 받아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아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예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돼요. 성령 받아야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에 확고한 사람이 돼서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도 날마다 정말로 영문밖에 길 안에 이 길만은 가야 되네 하면서 정말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사는 것이고 자기의 자아가 부서지게 되는 것이고 고집과 이기심과 탐욕이 사라지고 교만과 건방짐이 다 사라지고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말없이 지고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건 성령 받은 심령 속에만 이루어지는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생에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아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